시간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밤 주님 앞에 저희들 온전히 엎드림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력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가정에 임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문제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 또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을 주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파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이 예배에 지금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가 괴멸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형통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참 익히 읽어왔던 거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될 그런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옥에 요셉하고 같이 갇혀 있을 때 요셉이 해석했던 그 꿈 그걸 기억을 하면서 이제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를 이제 불러들이라고 해가지고 요셉에게 그 해석을 듣고 요셉을 신뢰하면서 온 나라를 맡기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당신 아들이 요셉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정말 기쁘죠. 왜냐하면 그 옥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끊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부상을 해가지고 총리가 된 그런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자면은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복을 내리려라 하면은 반드시 완벽하게 회복이 될 거라 이런 생각 때문에 요셉의 축복이라면 다들 기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 깨달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 세상에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 그래서 그걸 벌어가지고 모으기만 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죠.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기도 하고 또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돈 버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좀 편리하게 살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사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최고의 수단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지 하는데 살다 보면은 돈을 벌면서 살다 보면은 그 목적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겠다 했는데 목적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돈이 목적이 돼버려요. 돈 자체가. 그래가지고 생각지 못하게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굉장히 재산이 꽤 많이 돼요. 되는데 이분이 모으는 것이 이제 그것이 목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잘 가르치고 내가 노후에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고는 돈을 열심히 그 자수성가하는 분들 있죠.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정도는 좀 누리고 살아도 되겠다 싶은데 더 이렇게 전략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산이 있으면서도 그 잔치국수죠. 잔치국수 한 그릇을 못 사 드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한 40년쯤 전에 벌써 재산이 아무리 못해도 30억은 그때 돈으로 30억은 넘었을 텐데 그때 잔치국수 2,000원이었거든요. 그걸 못 사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 먹으면은 줄어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자녀들에게도 고생 안 시키고 어떻게 해봐야지 한 게 나중에는 그 액수가 목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이렇게 성경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내가 수단으로 생각했었던 그 어떠한 그 대상이 나중에는 목적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은 좀 소득이 되면 나도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 베풀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이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돈 자체가 힘이 있잖아요. 그 만몬이잖아요. 영적인 거.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억 모으는 게 딱 목적이 됐다가 1억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에 2억으로 이게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쩔 때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 성경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모아야지. 사실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죠.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돈을 벌면 내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기도 하고 또한 대학 다니면서 뭐 수석으로 입학하는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의대에 합격한다거나 뭐 아니면 수능 뭐 전체 수석을 했다거나 그럴 때 보면은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의사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정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렇게 고쳐주면서 돕고 싶다고 이런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뭐 돈을 벌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아니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의료보험이 안 되면서 돈을 잘 버는 그런 과를 내가 해볼까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의료보험으로 하면은 수입이 적어지니까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진료를 그러한 말하자면 치료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그래서 그렇게 벌어본 돈을 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는 이제 내가 누리는 데만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도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말하자면 많이 벌게 된다면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주고 싶다 하는데 가다가 자칫하면 변질이 돼가지고 탈세를 하면서까지도 더 자신이 그 소득을 더 많이 이렇게 갖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유혹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어떤 수단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수단으로 이걸 하고 싶다 했다가는 나중에는 목적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이 아주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봐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역전을 일으킨 사람이
아마 요셉일 것입니다.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역전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요셉은 그 한 번 한순간에 저 밑에 떨어졌다는 사람이 한순간에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서서 시작해갖고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요셉은 하루아침에 대반전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죄수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간수장이 부른 거예요. 좀 나와보라고. 그러더니 나가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갔더니 요셉 이렇게 수염도 다 깎고 머리도 깔끔하게 깎고 그리고는 옷 새것 세마포 옷으로 싹 갈아입혀주면 씻겨가지고 갈아입혀주면서 이렇게 왕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요셉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셈족들은 수염을 길렀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기르면 지저분하다 해가지고는 이걸 다 깎았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깎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나갈 때 수염과 머리털을 깨끗하게 깎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부른다는 그 명을 듣고는 요셉이 딱 나가는 걸 보고는 이제 같이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요셉이 좀 있으면 올 것이다. 일 보고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어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다시는 안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빵 굽는 관원장처럼 불려 나가 가지고 죽어버리면 다시는 감옥에 못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딱 불러가지고는 이제 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을 해보라는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까지 해석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니까 7년 동안 풍년이고 7년 동안 흉년일 때 매 해마다 5분의 1씩 곡식을 저장을 해가지고 창고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머지 7년의 그 흉년을 기근을 이렇게 이겨내라는 말까지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불안했던 마음에서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로 이 요셉을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또 금 목걸이까지도 요셉에게 다 걸어줬어요. 그리고 2인자만이 왕의 버금가는 수레를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온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까지 다 시켜준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배경까지 확 이렇게 커지니까 아무도 이제 요셉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되니까 누가 제일 무서워했겠습니까? 얼마나 보디발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덜덜 떨었겠습니까?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에서 키고 꿈풀이 잘해주니까 나가가지고 그냥 모른다고 싹 이렇게 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셉은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부터는 요셉은 이제 출세 가도만 달리게 생겼구나 하고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출세가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요셉은 이미 이제 그 목적을 그날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세가 요셉의 목적이 아니고 요셉의 수단이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의 출세가 요셉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고 요셉에게 있어서 수단이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러한 승진, 아니면 큰 재력, 권력, 이것이 출세가 아니고 우리들 각자에게 그것이 수단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에게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걸 쓸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을 하겠죠.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너 자신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부자가 됐다. 또 내가 하나님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받게 해주셨다. 이렇게 승진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자녀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징계만 받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계속해서 징계받아서 이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이나 권력은 그것이 마지막 목표지가 아니라 그것이 또한 축복이 아니라 바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물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명성이든 아니면 지식이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삭 토스트의 김학영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너무 어렵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한 3평 정도 되는 이제 경제적으로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 작은 거기서 뭘 할까 하다가 이렇게 토스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아마 지점만도 900개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처음에는 그렇게 뭐라자면 프랜차이즈를 가지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자기가 토스트 가게 하는 중에 어떤 젊은 부부가 와서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는 한번 이것 좀 한번 해봐라. 자기가 권한 것이에요. 권했는데 그분들이 사업할 기본 미천 그 자본도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김학영 대표가 돈을 주면서 시작을 하게끔 한 것이죠. 본인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나중에 하면서도 가맹점비도 안 받고, 가맹점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한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돌려주질 않잖아요.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가 인테리어 하는데 그 본사에다가 돈을 꽤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전혀 그런 거 자유롭게 하라고 그냥 놔두고, 그러면서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통로가 돼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내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이 수단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수단인지 목표인지를 알려면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냐면, 우리 각자에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 부유함이 주어졌달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직책이 어느 정도 높은 자리가 주어졌달지, 아니면 명예가 주어졌달지 하면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나에게 말하자면 뭐가 갑자기 뭔가 뭐 말하자면 요즘 흔한 말로 집값이 확 뛰었다. 그래가지고 나의 어떤 자산이 좀 불어났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 태도가 어쩐지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지고 승진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면 돼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말하자면 새로운 직책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책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때도 겸손할 수 있는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직책이나 명예나 돈이 목표였는지 수단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상인들에게 팔죠. 팔아가지고는 요셉이 애굽에 이제 말하자면 팔려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 식구를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다 아버지까지 다 데려오라 해가지고. 그런데 이 형들이 걱정이 뭐냐면, 지금이야 요셉이 워낙 효자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자기들에게 어떻게 못하지만 아버지 마음 아플까 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만약에 자기들 죽이면 어쩔까, 복수하면 어쩔까, 그런 걱정 때문에 거짓으로 아버지가 이러이러하게 유언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너한테 형제들에게 잘해주라고 유언을 하셨다. 제발 보복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말을 해요. 그걸 딱 봤을 때 요셉이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이제야 내 꿈들이 내가 그때 말했던 꿈이 이제야 실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이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셉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말하자면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권력, 부, 가정적인 행복, 많은 것이 다 완벽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가 이것을 말하자면 목표로 삼았냐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당신들 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 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나를 준비시켜서 아버지와 형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까지 다 살리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출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출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요셉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지금 출세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잠시 나에게 총리라는 자리가 주어졌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총리의 자리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 중에서 11번째예요. 12명의 형제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랬는데도 요셉이 그 12명 중에서 제일 먼저 죽어요. 우리 생각에는 11번째로 태어났으면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되게 죽는 게 순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맨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죽으면서 형들에게 유언을 해요. 이 유언의 말씀이 창세기 50장 마지막인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죽으면 그 해골이 그 안에 뭐 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이렇게까지 유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말하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런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저도 오늘 그것을 많이 느껴서 가슴이 찡한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그 놀라운 자리에 그 누구도 부러워하는, 애굽인들조차도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정말 부도 엄청나게 누렸죠. 자기가 누리고 싶지 않아도 왕이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영원히 머무를 곳은 애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그 화려하고 풍족한 그런 애굽에 살고 있지만 자신이 영원히 바라봐야 될 곳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그곳에 자기도 묻히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애굽에서 살고는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더 이상 요셉은 부러울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 꿈은요, 자신의 그 소망은 애굽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겨운 이런 유언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고백하면서 되뇌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다만 그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목표로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면 없어질 그 물질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출세를 어찌 계속해서 축복이라고만 우리들이 말을 해야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꼭 축복이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출세했다고 생각하고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들마저도 크리스찬들마저도 그것만이 축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그렇게 달성한 어떤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고 잘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 물질이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아야 되고 그걸 잘 불려나가기 위해서 조심조심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 돈을 잘 불릴까 하고 계속 거기다가 신경 쓰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배우 신영균 씨가 사회에 500억 넘는 말하자면 재산을 기부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내 관에는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남의 돈 500억 넘는 돈 기부했다 하면은 그렇게 많은데 좀 기부할 수 있지 이럴 수 있지만 막상 내가 그걸 가지면은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디에 기부하고요 남한테 자선을 베푸는 것도 돈이 적은 사람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러든 저러든 어차피 부족할 것이니까.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요 거기서 말씀 안에서 그게 딱 초연해지지 않으면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그 물질 자체가 말하자면 그 만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꽉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더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면 흔쾌히 이렇게 기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인생의 목적이 뭔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형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죽음과 동시에 다 끝난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분이에요. 그 500억 넘는 재산을 그분이 모을 때 쉬웠겠습니까? 영화만도 200편 넘게 찍었다고 이렇게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00편 넘는 영화를 찍을 때 위험한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극을 찍으면 말 타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겨울에 뭐 어떤 장면을 찍으면 얼마나 춥고 덜덜 떨겠습니까? 밤을 새워야 되는 날들도 있었고 다치기도 많이 다쳤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번 돈을 이렇게 기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초연하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다는 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우리가 제멋대로 머물게 됐다면 어떤 어둠의 영도 우리를 사로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우선 당장 목마르고 힘든 걸 생각하면 그 수단으로밖에 취할 수 없는 것이 목표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관이 확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을 할 수가 하다 보면은요 노예 생활로 해가지고 죄수의 신분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 인생 살고 있는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전체를 맡는 집사나 똑같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니까 또 감옥 안에서도 죄수들을 자기에게 맡겨줬는데도 그 죄수들을 말하자면 잘 보살피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총리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왜냐하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감옥에서 죄수로서 다른 죄수들을 보살피던 그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리시켜줬다. 이것은 뭐냐면 애굽의 총리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목표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해석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총리 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총리 되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총리를 시켜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고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장 감사하면서 그리고 죄수로 있을 때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총리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왜 나에게 주셨는가를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을 한 것이죠. 그가 나무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을 하셨을까? 그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감옥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것이나 똑같이 그에게 있어서 애굽 총리가 되어서 감당했던 그 일이나 똑같이 감옥에서 그가 감당했던 거나 애굽이 총리 그 자리에서 감당했던 것이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셉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고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자리가. 그럴 때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과정을 나에게 이 과정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는가. 설사 내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를 또 높여주셨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요셉이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입니다. 요셉은 종살이도 하나님 일이고 죄수도 하나님 일이고 총리도 하나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수단밖에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질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는 뭘 얼마나 가지고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할 줄 아냐고. 너 지금 소유가 뭐냐? 너 내놓을 만한 능력이 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의 능력과 소유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치를 결정을 해버립니다. 아, 저 사람은 뭐 학교는 어디 나오고 무슨 자격증이 있대.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치를 딱 결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많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속에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병행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제가 어제 어디를 다녀오면서 제가 그 시간에는 거의 밖에 안 나가죠. 저녁 시간에. 그런데 강남 고속터미널 거기서 전철을 타고 이제 집에 오려고 하면서 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구나. 직장생활 하신 분들 줄을 이렇게 뭐 걸어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가만 서 있으니까 밀려서 들어가. 그리고 한 번에 타지도 못하고 줄이 얼마나 긴지 2대를 보내고 그 다음번에 타게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이라서 옷은 다 두껍지 사람 꽉꽉 저기 이렇게 다 밀어가지고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전철 문이 분명히 안 닫힐 것 같다 싶은데 어떻게 닫혀가지고 가더라고요. 거기서 나오고 나니까 그때야 몸이 좀 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성도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구나. 근데 뭐 출퇴근도 문제지만 하루 이렇게 직장에서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싸워야 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은 오히려 훨씬 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신경 쓰는 거 3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믿는 분들만 만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도님들이 훨씬 상급이 클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유혹이 적잖아요. 목회자들은. 고통도 훨씬 덜하죠. 한 길만 보면 되니까. 근데 성도님들은 그 주변에 불신자들 많고 얼마나 조롱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너 뭘 얼마나 가졌어? 너 내놔봐. 너 능력은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유혹들하고 계속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싸워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요셉은 옥의 갇힘을 자신이 옥에 갇힘을 총리가 되기 위해서 총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옥에 갇혀서 이 고통 끝에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총리를 시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옥에 갇힌 것이나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요셉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이든 출세도 전부 다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사명인 것이 우리 각자에게 이것도 수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거 뭔가 좀 안락하게 뭔가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다. 그것 또한 거기에 주저앉은 목표가 아니라 목적지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 성숙한 신앙이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우리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 신앙관으로 딱 이렇게 우리가 정립이 되기를 간절하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어떤 고난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형통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새로운 것도 없고 새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 그분만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앞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질 그 수단을 절대로 목적으로 삼지 말고 애굽의 형통함, 애굽에서의 말하자면 출세,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곳, 그 천국,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모든 부분들이 빛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칭찬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